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절기 6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좀 나눴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절기에 들어와서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점검하고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십자가 이야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4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절기와 관련된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먼저 다룬 이야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라는 신비인데, 그 신비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지는 이제 그런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주와 4번째 주는 이제 삭개오와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읽었죠. 그 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이제 쌍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쌍인가? 이제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전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야기의 앞쪽을 보면 1장이죠. 1장에 있는 말씀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 후반부 말씀을 쭉 보면 그 전부가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외에도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을 또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1장에서만 하더라도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그 뒤쪽을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다르죠. 이제 주제가 약간 바뀐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더 뒤로 가면 뭐 또 다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순서로 보면 오늘 읽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까지가 예수님의 고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여러 목록 중에 하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병자를 치료하는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 글을 쓴 마가가 삽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좀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장 38절입니다.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번에는 뒤로 가서 오늘 말씀 뒤로 가서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누가 그 일을 하나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신 일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에 1장 38절에서 읽은 것 같은 전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초대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들이 왜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결과로 그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너무 단순화시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대상인 그 인류가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결국 우리를 포함한 인류와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사이에 죄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관역은 당연히 여기서 관역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화살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감정, 태도까지 그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화살입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딱 가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딱 맞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맞아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채로, 관역에서 분리된 채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건데, 태생이 죄인이고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지금 보고 있는 말씀들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그 각각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 절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뭐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역의 본부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본부라고 해서 막 특별하고 뭐 웅장하게 지어진 뭐 건물, 뭐 2층, 3층으로 된 그런 건물,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의 살림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단락하고 연결해서 보면 약간 좀 특이한 장면인데, 바로 앞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생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뭐 다른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는 거죠. 너무 많이 몰려 나와서 동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 바깥에서 이제 며칠을 배회하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을 그렇게 보낸 뒤에 동네로 들어가신 겁니다. 가버나움 동네로.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막 생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 또 어떤 상황이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이번에는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까지 빼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로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 극성에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며칠을 함대서 배회하다시피 지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집에 들어가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 쫓아내거나 아니면 뭐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째 들고, 통째로 들고 왔죠. 그렇게 해야 올 수 있을 정도로 이 환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행히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들이 데리고 온 이 환자의 침상을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끌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인데, 그 전에 예수님만이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왔고, 또 그렇게 지붕을 뜯고 친구를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내려뜨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고 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봤죠. 그게 삭개오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하나님 나라로 나오는 데는 항상 장벽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신체적인 장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둘 다일 수 있는데, 이 장벽은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장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유명한 사람 있죠? 그랬던 유명한 사람. 부자 청년 관원. 그 사람이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도 많고 관직에도 있고 거기다가 젊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도 다 지키고 살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생에 대한 갈증이 큰, 그야말로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을 찾겠다고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경우는 뭐 이해의 장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그 사람들 요한복음에 전부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측근으로 있는 그 12 제자를 향해서 너네도 갈래? 라고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만나면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본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었죠. 자기 방식으로 뛰어넘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온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이 여자한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을 그 힘없는 여자가 용기 있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좁은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기어이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는 항상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벽은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장벽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장벽이 왜 있을까요? 왜 장벽이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진심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세워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알기가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뚫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장벽 앞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벽 앞에서 나는 어쩔 것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행히 그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장벽을 이렇게 넘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어떤 은혜였나요? 자,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이게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들어서 지붕까지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끌어올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또 줄을 매서 다시 그 침대를 다시 내리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제 4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박자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그런 일이고 그러면서도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엄청 조심도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상상해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정말 땀도 많이 흘렸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셨다면 그런 모습을 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만 보신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셨습니다. 뭘 보셨나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문제와 형편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유난히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죠. 생각해보면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의 종교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믿음을 엄청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근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갖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엉뚱한 말씀입니다. 왜 엉뚱한가 하면 믿음으로 온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기대해야 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친구를 침상째 둘러매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고쳐주는 이야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가리지 않고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벌떼처럼 몰려나왔던 사람들도 전부 그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도 뭔가를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그랬을 것 같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죄사함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은혜로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겠죠. 아셨을 텐데, 근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좀 사실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거 먼저 좀 해주시고, 근데 있잖아, 너 죄사함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죠. 그것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야말로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야말로 진짜 그렇죠.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찾아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걸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에게 평생 고통이 되었던 것은 중풍병이죠.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이 고통이었을 것이고, 열병이 걸린 사람은 열병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실 때 나는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각자가 가진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핵심적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항상 죄가 문제고,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풍병자에게만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 다 이 부분을 타치하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삭개오의 경우도 그랬고, 향유 부은 여인도 사실은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놀라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죄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죄 이야기가 많잖아요. 죄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은 진짜 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게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목적은 방향이 반대인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이 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정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는 자기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 다양스럽게 병까지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죄 얘기를 하시고 죄사함만 말씀하시고 병은 안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풍병자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일까? 그것이 은혜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우리의 작은 문제에만 매몰되어 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천착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죄사하심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